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94일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전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말씀 읽는 시간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죄악의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 참 우리에게는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고민이고 또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리스도 향기라고 한번 정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읽었던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심각한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고요. 쾌락주의, 많은 인간적 죄악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성도의 삶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격받고 위협받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면, 그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바라고 썼다면, 고린도 후서는요, 전체적 흐름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들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썼던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인의 삶의 결과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권면과 가르침을 듣고 준행함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가,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반드시 생각하고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죄인으로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바이블 투어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고 연구할 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가는 길의 방향을 죄악된 길의 방향에서 선회하고 바꿀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학, 이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아주 단순 명료한 줄기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료하고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아주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임했다면,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임했다면 그 값없이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성도는 성화의 삶,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악취나던 내 속에, 내 몸속에 있었던, 내 영 속에 있었던 죄악의 악취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 역할들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를 보게 되면 바울의 사도적인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란 정체성, 그 사도란 정체성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직분에 합당한 어떤 조건과 자격, 인간적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난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내가 변해졌고 내가 변하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도적인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신학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예수 만나고 변화된 나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른 성도의 삶의 변화된 모습들, 성화의 모습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늘 빠지지 않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 또한 그와 함께 따라온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
가 있기 전에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디도를 통해서 한 번 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의 소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고요. 결국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바울이 처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기쁨,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또 성도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 악취나는 죄악의 때를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연습과 훈련이 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성도의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과 권면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그 말씀이 읽혀질 때에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축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우리 바이블2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 각자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길 바라며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파이팅!